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1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이 야고보서는 시험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맞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시험의 구체적인 사례로 돈과 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루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당했을 때 믿음이 있냐 없냐가 나타나는 거죠. 시험이 없을 때는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시험을 거치고 나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데,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은 이 시험이 나를 하나님의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다. 그래야 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은 태도, 우리의 태도였다면 이제 5절부터 8절은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당할 때 이 방법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시험을 극복할 만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은, 이 야고보는 어제 본문에서도 썼고 오늘도 썼거든요. 어제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때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썼고, 오늘 5절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언제든지,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 그리고 그것이, 야고보는 사실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서 잡으러 왔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는 다 이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후대에,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아마도 야고보는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일부 기록된 어록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형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 배우고 익히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한 인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들을 기억해서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야고보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족할 때면 언제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구할 때 야, 너 그거밖에 못 돼? 너 그렇게 안 돼? 이렇게 꾸짖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후히 주신다. 여기 후히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마음에 주저함이 없이, 혹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뭘 기도하면 주저하거나 멈칫하거나 우리를 막 혼내려고 하거나 꾸짖으려고 하는 이런 분이 아니고, 주저함 없이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혜라고 하는 건 뭘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구하라.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기도가 많죠. 근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누가 이걸 풀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싸움은 우리가 하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신비한 방법을 써가지고 마법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고쳐주거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잠언으로 올라가면 지혜의 근본은 어디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저 하나님 믿어요, 이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니 이 시험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니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이걸 해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연결되잖아요. 야고보서는 잠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책이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말할 때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더 나아가면 이 상황을 통제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기도 하고, 그러니 지혜는 뭐냐면 이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혹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나, 뭐 이런 말을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일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으로 돌아가면 수용하라는 거죠. 수용. 지금 내게 닥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주시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그냥 닥쳐왔다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일단 시험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게 빨리 돼야 덜 고통스럽고 덜 괴로운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괴롭고 끝없는 질문, 답이 없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왜? 답이 없어요. 이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 그건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잘 생각하면 원인과 이유가 분명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내가 분명하게 잘못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면 이거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고치면 돼요. 이거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럼 내가 그걸 성장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 이 상황이 나한테 몰려온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통제권 바깥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하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면, 왜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성장을 기대하시나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면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갈까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라. 그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왔고 시험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제 삶 가운데 여전히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게 해주세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처음에 3가지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름, 나라, 뜻.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든지 간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내 문제에 몰두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길을 돌파하게 하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그 대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막 계속 흔들린다는 거죠. 요거의 반대말이 8절에 나오는 정함이라는 단어예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바닷물결처럼 막 좌우로 흔들려서 뭐가 딱 확고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상태예요. 여기 정함은 깨끗함, 정결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지는 것, 결정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계속 흔들리고 결정되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런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의심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나와 싸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이 이렇게 계속 있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또는 스스로 판단을 받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도하는 자, 내가 있고 그 기도를 판단하는 내가 있어서 이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인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걸 판단하는 내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의심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 마음을 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받았을 때, 지혜를 구할 때, 이때 기도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하게, 관대하게, 그리고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믿음인 거죠. 역시 하나님은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고 그 성품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 힘, 내 경험, 내 능력, 내 선입견, 내 지식, 내 관계, 내 재산 이런 거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도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갈까요? 그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 시험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오늘도 고백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제의 말씀처럼 기쁨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이거 내가 혼자 이 길을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사실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니까 찬양과 감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의 파수꾼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실수하게 될 때 속에 깨닫고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관련된다면 그런 거죠. 이런 시험의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네 가지 말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시험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시험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시험이 없는 날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시험들은 내가 조금 생각하고 내 자원을 조금만 활용해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시험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도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떤 시험들은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시험도 있고, 어떤 시험은 마음의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험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오늘 야고보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믿음으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저런 시험들 속에서 성급하게 내 힘과 내 지식을, 내 자원을 의지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시간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마주하고 시험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명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험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안내하는 자양분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시험을 맞을 때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